무더운 폭염 연속인데 어떻게 건강 잘 지키고 사시고 계시죠? 예, 날은 무덥지만 늘 주님 안에서 시원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시원하시라고 이번 한 달은 우리 늘 바닷가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풍랑의 이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7월 한 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의 바다를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먼저 그 경험을 누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요나였었죠. 요나에게 불어닥친 풍랑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신을 던지는, 그래서 일단 뛰어내려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계산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자기 계산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마음으로 뛰어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의 앞에서는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두 번째로 또 다른 풍랑의 바다로 가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어느 한 바다, 어느 한 지점의 어떤 풍랑이 아니라 아예 물이 온 땅을 덮고 모든 생물들이 그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이 죄악으로 난무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죠? 노아를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의 그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암수를 다 보존할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하는데, 심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구원도 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같이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배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에다 짓습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를 바닷가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높은 산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 산 꼭대기에 있던 그 방주가 물에 뜰 정도까지, 그 말은 뭐예요? 그 산까지 물이 잠길 만큼 물이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19절도 읽어볼게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아니, 그 산만 잠긴 게 아니라 천하의 하늘 안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모든 산들도 다 잠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비가 와야 온 땅이 잠기게 되는 걸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우리 집, 우리 마을이 잠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 세계가 잠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 지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그 대기 중에 수증기로 있다가 그게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땅에서 올라간, 이 땅에 있는 바닷물이 올라간 그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올라간 만큼 이상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온 세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절대로 비로서는
이 땅을 잠기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물이 다 잠겼는가? 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게 7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저 밑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저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온 땅, 온 지구가 물에 잠긴 것은 비 때문이 아니라 큰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 밖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 야 하늘에 구멍 났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창조의 이야기로 가봐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안 됐어요? 1장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 네. 하나 더. 위로. 없어요? 1장 7절 빼먹었어요. 자, 1장 7절 성경책으로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셨어요. 언제? 창조하셨을 때. 있네? 갑자기 만들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야? 있네. 자, 여러분 창조할 때 첫째 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두 번째는 뭘 나누냐면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눴어요. 궁창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윗공간과 아랫공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는 뭘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 3절 그 이전의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수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채워진 공간이 둘로 나뉘어진 것으로 위는 윗궁창, 아래는 아랫궁창인데, 그런데 이 아랫궁창을 또 한번 나눕니다. 자, 1장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천하의 물이 즉 하늘 아래, 즉 아랫궁창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모은 거예요. 한쪽으로 모아서 저 깊음에다가 가둬두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땅이 묻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윗궁창 아랫궁창을 나누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작업이 3일간의 이야기다. 전에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들 교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윗궁창의 물을 가두었어요. 아랫궁창과 다르게. 그리고 아랫궁창의 물을 한쪽에 모았던 거죠.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랫궁창의 육지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창조의 질서를 잠깐 거스른 거죠.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는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윗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리고 저 깊음에 가뒀던 물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랫궁창이었던 이 땅도 다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종의 그 질서를 어겼구나. 그러면 그 질서를 어긴 결과를 내가 잠깐 보여줄게.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어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윗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깊음의 샘을 터뜨려서 올라오게 해서 온 땅이 잠기는 정도까지만 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걸어 잠근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져 오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때요? 온 땅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기쁨 샘을 막아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쌓이지 않도록 딱 그 정도, 온 세상이 잠길 만큼만 딱 놓게 된 거죠.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 물 아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만 살게 된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암수가 들어왔던 모든 생명의 기본 그 베이스들은 그곳에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했듯이 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이 공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바로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였던 거죠. 방주. 그 방주가 노아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주는 무슨 뜻이에요? 방주라는 말 한자는 사방 팔방 할 때 그 방자에다가 배주자를 쓴 거예요. 즉 번역하면 네모난 배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테바라 그래갖고 배란 뜻이 없습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괴짝 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상자, 괴짝입니다. 우리가 간혹 노아의 홍수 하면은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그 노아의 방주 그림을 보면 진짜 멋있는 큰 배처럼 했어요. 배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도 이렇게 홀쭉하게, 그렇죠? 이렇게 곡선이 있어야 물을 가르는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밑도 약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묘사입니다. 성경의 방주는 상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네모 괴짝과 같은 육면체의 그런 어떤 배라고 하는 거죠. 유람선이 아닙니다.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항해하는 배가 아닐까? 그 당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들라고 하는 방주가 어떤 항해를 목적으로 한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물 위에 떠 있게 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항해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배를 만들려고 했다면 거기도 노를 만들어서 노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물의 저항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바람의 영향을 받으려면 돛도 달아야 될 것이고요.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키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저 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 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방주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하는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유능한 항해사가 아닙니다. 이 배 또한 항해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이 배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면 이 배는 결국 누가 항해를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이 배의 항해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배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한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배로 만든 것이 방주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했어요? 떠다녔어요. 물 위에 떠다녔다는 말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배가 간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표류하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방주를 배로 만들라 하지 않고 이런 괴짝과 같이 만들라고 하셨나? 왜 하나님은 유능한 항해자를 찾지 않으셨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홍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괴짝과 같은 그들이 스스로 조종할 수 없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도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 의지 또한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키를 맡긴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그의 삶을 맡긴다고요? 그러면 그 끝은 뻔한 겁니다. 멸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또 배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한 때는, 그러므로 봐라, 너희들의 키로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떠다니는 그런 배를 만들게 한 게 방주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항해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항해에 나를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당시 노아의 홍수가 올 수밖에 없던 그 시대의 상황,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파도의 원인은 사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은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주가 주는 교훈은 배의 키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게 필요한 것은 물 흐름의 파도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도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키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들 많이 해보시죠? 수영도 해보셨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들도 다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대로 배워서 해본 적은 없어요. 다 그냥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뭐 눈썰미를 배우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제대로 제가 배워본 운동은 없어요. 근데 좋아해요. 근데 그나마 돈 들이고 딱 배워본 운동 하나가 있어요. 그 수영이에요, 수영. 예, 물론 그 전에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헤엄으로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야, 수영장 가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영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제 평생에 처음 돈 주고 배운 운동이 수영인데, 여러분 그때 수영장에서 가보면 우리 코치님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못 빼라 그래요. 힘 빼, 힘 빼라, 힘 빼라. 사실 수영만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에 결국 모든 운동은 다 힘 빼는 거라, 힘 빼는 거죠. 힘을 준다는 건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앞서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영도 막 하는데 막 나와서 막 쑤시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물론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늘 코치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물에 나를 맡겨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마둥마둥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게 그 말이구나. 그때는 호흡도 편안해지고 움직임도 편안해지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 걸어다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수영을 하게 되는 경지를 있게 되잖아요. 힘을 빼는 거죠. 그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달 설교를 풍랑의 파도 타기, 서핑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핑을 보세요. 그 서퍼에는 그냥 판 하나, 서퍼 보드 하나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아니면은 돛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저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균형만 잡는 거죠. 균형만 잡으면 알아서 그 파도가 나를 해안가까지 다 이끌어 주는 거, 그게 서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힘을 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의 파도를 타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 의지를 갖고, 아니요, 그동안 내 의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를, 배가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배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방주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삶을 먼저 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방향키를 맡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께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향키를 갖고 살다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었다면 또다시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 줄 몰라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들이 운전할 수 없는 그 괴짜,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 방주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풍랑의 파도 속에서 이 풍랑의 파도를 어떻게 대처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 쓰인 원어인 이 테바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자, 출애굽기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죠? 모세 어머니가, 그렇죠? 모세를. 왜? 당시에 애굽 왕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라 했거든요. 차마 죽일 수 없는 그 엄마는 그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렇다고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거기 나무 진을 치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또 짐승이 헤아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바로 방주라는, 그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게, 그게 방주고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발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예상보다 더 좋은, 아마 그 어머니 마음은 그랬겠죠. 그저 사람만 있어라, 아니면 마음이 좋은 그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잘 길러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즉 애굽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구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향을 내려놓고 그 모든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방주의 의미고, 그게 갈대 상자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볼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도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날 것은 풍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에 받아서 깨닫습니다. 요나가 깨달듯이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해봤자 결국 만나는 건 풍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는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바다에 몸을 던지듯이, 그리고 오늘 이 방주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던 그 타락한 인간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주신 방주야말로 너희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라는 그 의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흐르게 하는 대로 가게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방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풍랑에서의 은혜의 파도를 타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서핑 타는 사람들 보세요. 자, 멀리 파도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드 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파도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서퍼들은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가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우리의 삶의 풍랑의 파도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갔지만은 우리 앞에 나타난 그 거친 풍랑 앞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듯이 그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파도에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파도 속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을 빼는 것, 나를 맡기는 것,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에 우리 고난에 오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는 고난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막말로 가지고 죽기 봐야 더 하겠어? 여러분, 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유익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의 파도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